못하니라. 아멘. 승리의 비결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도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그 한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그 한 사람이 사회 속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영향력은 훨씬 크게 느껴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보고 있듯이 러시아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나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현대사회를 개인주의, 개인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개인주의도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언제나 이 복수 형태의 사회 집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고 개인이 사회와 문화와 국가의 문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개인이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면 그것은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일반적인 삶에서도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인간이 조금 나아지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영향이 아니라 도덕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끼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분명히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하죠. 그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아람의 침략에서 건져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아람의 왕실에서 계획된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의 이야기들을 엘리사는 이미 보고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하여 아람 왕은 이것을 오해해서 왕실의 스파이, 즉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신복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요, 아람 왕의 이 신복들도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 감동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꾸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듣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엘리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절에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듣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아람 왕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바로 서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알게 모르게 여러 곳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눈으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세상 방식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방 나라와 비슷하게 칼과 창,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항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경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일들을 보는데 예컨대 싸우지 않아도 이긴다거나 오늘처럼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거나 또는 천사를 보내신다거나 또는 자연을 움직이신다거나 등등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엘리사는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전투에 임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스승 엘리야를 향하여 부른 호칭이 기억나십니까? 엘리사가 승천하고 있는 스승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열왕기하 2장 12절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의 스승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고 엘리사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사였습니다. 병거와 마병은 나라를 원수의 침략에서 막아내거나 정복하는 국방력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를 일컬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서 20년 동안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건짐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 비결은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전쟁 속에서 패배했다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국방을 늘린다거나 또는 병사들을 징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안보를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블레셋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성격의 나라였습니다. 국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께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서 있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어디서 능력이 나옵니까? 많이 가진 소유에서 나올까요? 또 세상의 지위에서 나올까요? 성도는 그렇게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성도는 매 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서 있을 때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엘리야나 엘리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크게 부각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엘리사가 미리 무언가를 보았다는 엄청난 능력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의 중심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대선이 끝나고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큰 기대를 걸죠.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건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일을 그 한 사람이 해낼 것이라고 소원하죠. 이처럼 이 사람들은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그 지도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다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사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인간의 책임과 자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팔을 오므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책임과 자유도 상당히 많이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와 책임을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공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거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공증입니다. 그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역사를 그려가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한다거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그 능력과 증거를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일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판단할 때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방식과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전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또 우리 아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꼴불견이야. 참 답답해. 참 좀 그래. 막혀 있는 것 같아. 라고 자식들은 말하겠지만 그 자식들이 다 크고 성장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모습들은 참 귀했다라는 생각들을 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격은 세상의 성격과는 참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던진 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보통 이렇게 돌을 던져서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어떤 그 기적적인 순간을 이렇게 인식하는데요. 저는 사실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 중에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와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소명을 의미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무리에게 알게 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방식이 세상 방식과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의미죠. 칼과 창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소명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신앙의 경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의 경험들이 풍성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그는 영적으로 기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영적인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몸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동행이 보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받고 확인받고 은혜를 받지만 내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경험되기도 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동행하심이 내 삶의 여러 각도와 모양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때로는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겪을 때가 있는데요. 물론 어떤 성도들은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한다거나 자신이 듣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어떤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는 것들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말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신앙의 경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했던 그 과정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말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중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룻은 룻대로 함께 하셨고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함께 하셔서 그 역사의 현실과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식으로든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에서 경험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체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체념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가 아닐까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고 눈을 분명하게 떠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과 현장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경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심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표적과 기적으로만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것일 뿐이지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귀와 눈이 어두워졌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좋은 예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엘리사의 사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니, 아람의 왕이 엘리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면서 그럼 엘리사를 잡자, 이게 보면 사로잡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짐작하건대 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니 사로잡아서 자기가 등용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도단은요, 지형적으로 포위하기가 굉장히 쉬운 성읍이었습니다. 도단을 포위한 군사들을 보고 있는 엘리사의 사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제는 망했습니다. 이제 의역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싸울 수도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절망적인 한숨이 아닐까요? 그가 아주 조금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했더라면 자기 주인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건졌는데도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로 문둥병을 치료했던 그 주인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두려움은 육신의 눈에 의해서만 모든 일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육신의 눈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환을 안심시키기 위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마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하신 후에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안심시킵니다. 베드로는 뛰어들어서 곧장 물 위로 예수님 곁에 다가갔을 때 바람이 불매 그 바람을 보자 두려워하여 물에 잠기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큰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자 우리가 누구보다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단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 뒤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왔는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안전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 못 볼 뿐이지 누구보다도 안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을 들어 불말들과 불병거가 우리 인생 전체를 둘러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무엇이 엘리야를 데려갔죠? 불말과 불병거가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불말들과 불병거와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간단히 말해 믿음으로 사는 존재죠. 나의 부정적인 현실을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며, 이 믿음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지나치게 육신적인 눈으로 살게 되면 엘리사의 사원과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맥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많다.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은 이 세상 어떤 말과 병거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로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다음 날 처형될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면 이제 감옥에서 빼내어 화형을 시키든 아니면 여러 어떤 처형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처형이 되어지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두 쇠사슬에 두 군인에 묶여서 누워 자고 있는데 깊이 자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를까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곤히 자고 있냐는 말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3편을 한 주간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하는 고백이에요. 늘 원수가 자기를 쫓겨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 출렁다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높은 산이나 강 위에 사이를 잇는 출렁다리를 만드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 파주 쪽에 출렁다리가 있다고 해서 그 근처까지 갔다가 그 카페에 차 마시러 들어갔다가 카페가 너무 예뻐가지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집으로 왔어요. 시간을 거기서 다 보내다가 가지도 못했어요. 아기도 좀 어리고 유모차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를 지나가면요, 정말 흔들리고요, 움직이고 출렁출렁 거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리는 그 어떤 다리보다도 안전하게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63빌딩에 가보면 전망대에 강화 유리로 깔린 바닥이 있어요. 그것을 지나가 보면 맨 아래쪽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 투명한 유리 바닥을 보면서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잠깐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게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역시 안전하게 설치된 강화 유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은 성도들에게 어떤 장소일까? 저는 시험의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세상은 성도들에게 항상 시험하는 장소로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우리 주님께서 곧장 달려가신 곳이 광야였다는 거 아십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시험의 장소예요. 우리의 믿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게 하는 시험의 장소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구원해 내실 때의 그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해 내시죠.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로는 지팡이를 들어 이제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홍해가 열리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일들이 광야의 일들이었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 가나안 땅의 거리를 40년 동안 헤맸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40년 동안 그들이 왜 헤맸던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낮추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온전한 자로 세우시고자 광야는 그처럼 시험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신자로 살면서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교회는 되도록 긍정적인 말과 축복의 말들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각오하고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질적으로는 그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살지 각오하고 들어오십시오. 물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니 이제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시험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주님은 광야 시험 가운데 하나님으로 서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승리하지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건 사탄의 말에 그대로 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탄의 말에 지시를 받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다가온 세 가지 시험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의심하라. 하나님을 의심하라. 너의 인생을 봐라. 하나님을 의심해도 된다.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난을 만나면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과 원망의 중심에는 제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생각해 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서는 그럼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런 중심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자의 의심은 믿음이다. 신자의 원망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세상에 둘러대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신자는 여전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방향을 보게 되면 그 의심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드는 면역을 형성시켜 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들도 그런 시험을 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험 받는 성도들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여 인내가 만들어지고 온전한 자로 선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험은 어려운 것이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면서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온전히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 구비된 자로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잘하면 될까요? 바로 경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항상 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경건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전함이나 여러분의 평안이나 여러분의 견고함은 경건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다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거기서 안전함과 평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올 때 경건입니다. 답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예비된 초소를 보지 못합니다. 약속된 초소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안전한 자들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 항상 확인되는 겁니다. 제 주변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췌장암이다, 위암이다, 대장암이다 이런 소식들을 종종 이제 노예를 통하여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들도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벌컥 두려움이 생기고 또 불안함이 생기지 않아요? 나에게도 췌장암, 나에게도 대장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으려고 건강한 음식들 찾아 먹으러 다니는 거죠. 건강 기능식품들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걸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심어도요, 가시덤굴을 캐는 이상한 모순의 현실들이 우리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했던 의사도, 건강을 챙겼던 의사도 하루아침에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디서 용기를 얻겠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그 용기는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멀리한다면 엘리사가 보는 눈과 사환이 보는 눈의 차이를 보듯이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자는 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당 밖에 나가 보십시오.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슬픈 현실들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민수기 13장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12사람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2사람을 빼고 악평하죠. 이 땅은 좋지만 정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존재하는 아낙 자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라고 말하죠. 이처럼 믿음의 눈은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교회는 세상에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세상의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작은 세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 밖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분으로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주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있는 세상조차도 통일시켜버리는, 만유가 주 위에 서 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교회는 작은 세력 같지만 선포되는 말씀은 교회는 세상을 다 정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만유를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현실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러한 것을 자주 보는 사람의 여유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여유롭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침략해온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멀게 되어서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공격을 받기 매우 쉽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람은 이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여, 치리이까 굉장히 다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죽여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묻고 있죠. 엘리사는 말합니다. 떡과 물을 베푸셔서 먹고 마시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이런 전쟁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전쟁 이야기가 기록된 적이 없다고 해요. 침략해온 적에게 음식을 베풀고 아무 이유 없이 돌려보내는 정말 신기한 전쟁사입니다. 아람 군대는 눈을 떴을 때 어찌된 영문인지 사마리아 가운데 놓여 있었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음식을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되죠. 여호람 왕은요,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 베드로가 단칼을 꺼내어서 이제 그 군사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을 모르느냐?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모르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이나 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너희들을 소멸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아람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짐작하건대 이 특별한 경험을 한 아람 군대가 돌아가서 몇 명의 군사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나아만과 같이 그중 몇 명이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특별한 신이다. 어떻게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돌려보내지? 특이한 전쟁 방식을 경험한 겁니다. 적진에서 아주 풍성한 대접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떡을 맛보게 하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잔치는 우리도 예상치 못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평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것이죠. 엘리사의 모습은 오늘 21절에 기회만 되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여호람 왕과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치리이까? 빨리 말해달라. 또한 기회만 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아람 왕 베나닷과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겼는데 승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승리하려고 살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이겼는데 승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걸까요? 아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기었노라 라고 말했죠.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은 평생 동안 승리를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를.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승리를 나타내 보이시는지, 그 승리의 성격을 잘 묵상하고 배워가면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승리의 성격을 잘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군대 장관이 돼야 하고 왕이 돼야 하고 칼과 창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의 승리를 깊이 묵상하는 자만이 주님의 승리의 길과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승리의 방식이 결코 세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유가 우리 인생 속에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